자, 우리가 드디어 소요리문답의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총 정리를 해야겠죠. 소요리문답의 총 정리를 좀 길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문답의 제일 처음 문답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질문이 이거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1번 문답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전체를 그려주는 이 서론과도 같은 질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게 문답을 배우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봐야 될 질문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답을 내릴 준비가 되셨어요? 자, 한번 답을 한번 내려봅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대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이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쫑긋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성경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3번 문답을 보니까 자, 답만 봅니다. 또 여러분 읽어볼까요? 없네. 교환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지워버린 것 같아요. 성경이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크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대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소요리문답의 일부가 나와요. 일부 소요리문답의 4번부터 38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2부 소요리문답의 2부가 나오죠. 소요리문답 39번부터 오늘 107번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요리문답의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1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 소요리문답 29주째 강의할 때 잠깐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하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 보시면 소요리문답 29주째 거기 나와 있어요. 앞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잠깐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만 기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뭘 요구하세요? 십계명에 대한 순종 요구하시죠. 십계명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더 폭넓게는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도덕법이 대표적으로 요약된 것이 십계명이라서 십계명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 주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구조 기억나시나요? 크게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해야 될 우리의 의무,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게 향한 우리의 의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0계명을 다시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10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누구도 이 10계명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순종은 고사하고 우리 날마다 더 죄만 쌓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장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커녕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만 하니 우리는 정말 끝장인가? 정말 구제불능인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다시금 나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사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영원한 대속이고 완전한 대속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의 삶에 있어서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비로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은요,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 3가지를 가르쳐 주죠. 그 3가지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구역 모임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3가지 외적인 방편,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깊이 발견하며 그렇게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회개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10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성례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방편 3가지를 나누는 중에 이제 기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고, 그 기도의 지침으로서 또 모범으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배우고 있었는지 알자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리 문답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주기도문을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기도의 주기도문의 서문입니다. 여러분 이 서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사실 다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이 간구는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게 그렇게 많고 급한데 왜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 나오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사실은 또 누구를 위한 기도가 돼요? 이게 우리를 위한 기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 두부 자르듯이 이게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 간구는 명백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간구하고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를 쉽게 해보자면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개, 우리를 위한 간구 3개,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간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기도문, 지난주까지 했던 주기도문의 개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제 맺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맺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보는 것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을 다 마치도록 합시다. 107번 문답입니다. 자, 주의 기도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의 기도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며 그분을 찬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확신을 들으신다는 고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맺은 말인데, 근데 좀 의아한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마다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는데, 근데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는 오늘 성경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저 대개,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이제 암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3절 없잖아요. 대개가. 그죠? 아니, 목사님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성경 원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실 단어 하나가 나와요. 단어 하나가 있어요.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1900년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래서 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기도문 번역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이 호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대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이 호티의 올바른 번역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대개 그럴 때 그 대개는요, 우리가 이제 국어 사전을 보면, 한자 사전을 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대체로라고 하는 그 대개하고는 한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대체로라고 하는 그런 대개는 아니에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대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문을 제가 들자면
대개 무슨 일이든 기초부터 착실히 해야 되는 법이야 라고 할 때 그 대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문맥에 따라서는 이제 왜 그런고 하면 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예문을 그대로 이어볼게요. 너 수학을 잘하려면 구구단 다 외워야 돼. 대개 무슨 일이든 기초부터 착실히 해야 되는 법이거든 라고 이제 예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떤 의미냐면 왜 그런고 하면 이런 뜻이,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왜 그런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뉘앙스로 대개를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잘 사용을 했나 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대개 그러면 어떤 의미로 확 떠올려요? 뭐 어떤 분은 농담으로 영덕대게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건 한글 자체도 틀려요. 그건 어이개예요. 그거 알고. 대개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가 떠올리냐면 대체로라고 하는 의미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체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해버리면 이건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내용하고 완전 다른 내용이 돼버려요. 완전 다른 내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1938년에 번역된 성경서부터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 보면 그 연속선상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저도 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빼는 건 좋은데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을 살리지 못하는 건 또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쓰기에는 또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하고 뉘앙스가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서 빼는 건데, 근데 빼더라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냥 빼버리기만 하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뭐가 안 보여요? 인과관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그 의미를 여러분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대개 넣어서 해도 좋고 아예 빼도 좋아요. 근데 대개를 넣어서 기도할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넣는 거고, 빼시더라도 뭘 생각하면서 빼는 거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었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으면서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냐하면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 소유리 문답이 이제 이해가 돼요. 소유리 문답 한번 보세요. 이러한 주의 기도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왜냐면이 없는 상태에서 주기도문에 맺은 말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맺은 말에 왜냐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아하, 주기도문에 맺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기를 얻을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맺은 말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한번 왜냐하면 넣어보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용기를 얻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냥 그런 존재라면 어때요? 우리가 아버지께 하는,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느껴져요? 이게 굉장히 좀 허무할 수도 있고 헛될 수도 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이쿠 미안하다, 나도 그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구나 이래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그러니까 즉 주권과 통치권이 영원히 있다. 하나님께 영원한 권세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으시고 능히 응답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용기를 얻어요? 얼마나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의심과 불안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일어나려는데, 근데 뭐 상황이 변한 게 없잖아요. 뭐 기도하고 나서 당장 뭐 뚝딱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걱정이 다시 찾아오고 염려가 막 물일 듯하게 막 다가오려고 해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약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제가 일용할 양식 부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강구에서 여섯 번째 강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일일까? 너무 더디게만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일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과 우리의 죄성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거센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린 승리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의 세상 같고 그들의 나라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고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맺은 말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이에요. 자,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맺은 말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소율이문답에서 이어서 뭐라고 가르쳐요? 앞에부터 보세요. 주의 기도의 결론은 기도할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며 그분을 찬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강구 기억해 보세요. 주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결론으로 가보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결론이 이제 어떻게 들려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들리죠?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내용, 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송영이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송영의 한 예를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교독 한번 해볼까요? 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보세요. 11절 10절 하나님 영원히 송축 받으시옵소서. 왜요? 11절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송축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송축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셔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시는, 결론에서 가르쳐주시는 바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를 위한 기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처럼 암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했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정돈되는 거예요. 정돈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한 이 모든 것의 내용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맞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향해야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마치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우리만 즐기고 나만 좋은 그런 응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유리 문답의 제 1번 문답하고 연결이 딱 되죠. 소유리 문답 1번 문답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우리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송영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결론이 매주말에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아멘 하고 마무리하죠.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 잘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는데 차마 틀릴까봐 말씀을 못 하시는 걸 수 있겠어요. 아마 그 말 맞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참말입니다. 이런 뜻이 참말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봅니다. 교독할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은요, 단순히 바램을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희망사항입니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분명한 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진실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건 정말 참된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인데요. 아멘 말하는 거야 문제가 아닌데 진짜 그렇게 확신을 해야지 아멘이 나오지 않겠어요? 라고 여러분 또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공로로는요, 우리의 자격으로는요 확신 안 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주님과 하나가 된 이상은요, 이 끊어지지 않는 연합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공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격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아멘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까지 다 해서 수요일의 답을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